사도행전 14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28절 말씀까지 묵도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에서 그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쳤던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제자들이 둘러섰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원래 보냈던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데 돌아간 행로가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어디서 돌을 맞아서 죽을 뻔했느냐면 루스드라에서 그렇거든요.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로 쳐서 바울을 죽였는데 다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었죠. 바울이 그 길로 되짚어 갑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어떤 그 생각이 드냐면 말이죠. 이 바울의 배짱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 돌 맞고 금방 죽을 뻔했던 자리를 다시 돌아서 딴 길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돌아서 이 생각 나십니까? 딴 길로 돌아갔다 그러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는가 물어오다가 헤롯한테까지 갔죠. 그래서 가서 만나고도 나한테도 꼭 알려다오. 그래서 돌아갈 때는 천사들의 그 지시를 따라서 딴 길로 갔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저 그 돌 맞고 그 혼난 길을 그대로 되짚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거기에는 이런 뜻이 그 힌트가 하나 나오죠. 22절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이나 안디옥에 있는 그 도시는 바울만 고난을 당한 곳이 아니라 아마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들은 모든 신자들이 동시에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것은 자명합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저들을 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이 문제, 이 환난에 대한 바울의 배짱을 알아보는 차원에서 맨 처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환난이 도대체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부정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것, 특별히 이단과 사교의 집단들이 바로 이 문제에서 기독교와 맥을 달리합니다. 기독교적 용어를 쓰면서 기독교가 약속하지 않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것만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라는 식의 주장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단들의 주장은 잘 보시면 환난을 면케한다는 것이 그 초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환난이라는 건 꼭 육신적이고 이 재물이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것만 하면 여러분 뭐 자녀가 이번에 시험을 잘 본다든가 들었던 병이 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다 지금 환난의 범주에 넣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 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한다. 그것이 필수적인 과정으로 되어 있지
당했던 환난도 면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단이 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뭐라고 공격을 하느냐 하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잘못 믿고 있고 모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다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단순하다라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은 참 간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틀립니다. 신앙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면 인간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복잡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라 깊고 오묘한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단추 하나 누르고 건전지 하나 받고 끼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시면 그래서 이 환난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같은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 5장 1절 말씀부터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이 부분은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잘못 생각하면 이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환난이 와도 그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환난이라는 것이 환난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마약 주사 같은 거 맞은 사람이 뜨거워도 뜨거운 걸 만져도 뜨거운 줄 모르는 것 같이 괴로워도 괴로운 줄 모르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걸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은 아닙니다. 환난에도 불구하고 기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기가 환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당하게 가져야 되는 시각이고 오해의 소지를 분명하게 구별해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걸 야고보서 1장식으로 가서 설명을 하면 훨씬 여러분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럼 여기서 기쁨이 시험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랍니까? 아니면 그 시험을 기뻐하는 겁니까? 그 시험을 기뻐하는 겁니다. 시험 자체가 기쁨의 내용이 됩니다. 왜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에도 불구하고가 아닙니다. 시험을 기뻐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환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환난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난이나 시험이라는 것, 그것 자체가 나에게 의도된 어떤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뜻이 포함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러기 쉽죠. 우리가 영원한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가는데 이 세상이 나를 얽어매고 방해만 한다. 나는 그런 것들은 개의치 않는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초월하는 듯한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나를 공격하려면 공격해라. 난 그런 거 아무래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어떻게 되기 쉬우냐면 이 세상과 내가 부닥치는 모든 삶에 대해서 무신경해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현실에서 도망을 가서 어떤 기도원으로, 수도원으로, 그리고 자신을 자꾸
흥분을 시키고 자기의 열심과 기쁨 속으로 도망을 가는 식의 신앙을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이라는 건 내가 걸으면서 당하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든 길에 대해서 정당하게 감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왜 내 앞에 있는지. 분명히 우리가 걷는 일에 대해서 거슬리는 모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극복해야 될 것만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환난을 기뻐하며 시험을 기뻐하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좀 더 그것을 종합한 표현을 쓰자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이게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출생만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낳기만 하고 끝이 아니듯이 기르십니다. 우리를 완전한 자리에 가도록 우리를 기르신다고요. 그 동안에 여기 채찍질하는 일이 있다 그래요. 징계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뽑아내야 할 것, 우리 안에서 더 다듬어야 할 것들 때문에 신자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간섭하신 일들이, 주께서 계획하시사 우리로 만나게 하는 일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 사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을 얽어매고 방해하는 세상의 세력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할 때 이 로마서 5장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하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갑자기 더 예수님의 필요성에 대한 주님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인식이 새로워집니다. 환난이 없으면 사람은 어느 틈에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돼서 삽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환난을 당해야, 즉 내가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큰 일을 맞이해야 우리는 다시 주를 찾습니다. 좀 더 깊이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며 미련하며 잘 입고 사는 완악하고 연약한 그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영력으로라만 극복되는 것인 줄 알게 됩니다. 환난이 만들어내는 일들입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환난이 닥쳐야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은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나면 애 놔두고 보석 들고 나올 사람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답을 이렇게 하시겠죠. 둘 다 갖고 나온다고. 물론 그렇죠. 뭐 길 가다가 10,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하고 떨어졌는데 뭘 주워 가지겠느냐? 그랬더니 둘 다 죽죠. 그렇습니다. 그건 우스갯소리고 둘 중에 하나밖에 꺼내놓을 수 없다면 물론 애를 끌고 나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가 살면 애보다 돈이 중요하게 살죠. 어려운 일을 닥쳐야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압니다. 어려운 일을 닥쳐야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물질의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우리는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하는 것이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위로인 것을 발견합니다. 이걸 환난이 합니다. 이걸 환난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아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를 기록했고
우리 지금 아는 사도행전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악에서 꺼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영광된 자리에 흠없고 점없이 만드실 것을 그가 압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시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4절에 있는 말을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를 부르고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그리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빚어내시고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영광된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는 신자의 운명이요 인생입니다. 그가 환난을 두려워 아니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국 빚어서 완성시키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랍니다. 연병장을 10바퀴 뛰어라. 죽이겠다고 뛰라는 것이 아니라 튼튼하게 하려고 뛰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되짚어 안디옥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옛날에 차범근 선수는 어디가 달랐느냐? 경신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아침에 그 학교를 지키는 수위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벌써 운동장에 와서 뛰고 있대요. 차범근 선수는. 비 오는 날은 복도에서 뛰고 있답니다. 줄넘기를 하고 공 갖고 놀고. 천재였기 때문에 그가 공을 잘 차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연습했다는 거죠. 눈 감고도 공이 몸에 붙어 다니도록. 광주에서 열렸던 좀 오래 전입니다만은 전국체전에서 그 스포츠 기자가 비가 오는 날 게임이 그 5개 게임이 중단이 돼서 혼자 산보를 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이른 아침에 누가 그 공원 농구대에다 슈팅을 하고 있더랍니다. 보니까 이충희 선수들이에요. 내가 누구냐를 알면 알수록 그가 공을 갖고 차는 연습을 하고 슈팅 연습을 하고 운동장을 뛰고 하는 것은 그에게 절대 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영광입니다. 자기가 축구 선수요, 농구 선수인 줄 안다면 그 일은 그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일이요. 더 해야 할 일입니다. 아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대 더 때려달라고 거꾸로 되짚어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과외로 남아서 하는 개인 연습이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사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영광된 자리에 세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광된 자리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 인생을 간섭하사
무슨 사건을 만나게 하고 무슨 일을 만나게 하여 거기서 우리 안에서 주님만을 위하는 것 외의 것들을 빼기를 원하시고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마음들을 정리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운동선수적 안목만 가져도 우리는 다 끝난 다음에도 개인 연습을 할 겁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되짚어가는 노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시험 같은 것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래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해지고 뭐가 진전되도록 하려는 것이지, 이걸 이기면 합격이고 여기서 지면 너는 낙제다, 이런 식의 일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고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어떤 목적지로, 우리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계획 있고 목표 있는 손길의 간섭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연과 무의미한 일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의 손에 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인생길이 어떤 복되고 영광된 길을 향하여 의도되고 있고 간섭되고 있다는 뜻,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고린도 후서 1장식으로 하실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서 8절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얼만큼 훈련을 받았다고요? 이젠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게 죽는 문제가 아니고 그걸로 뭘 얻었다 그래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법을. 처음에 수영을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영 안 하는 사람 있죠. 물 하여튼 이렇게 서서 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얼굴만 물에 닿았다 하면 뭐 세수대하든 접시물이든 뭐 펄쩍 뛰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병대를 나왔는데요. 해병대에서 어떻게 해군이나 해병에서 수영을 가르치느냐 하면요, 배 타고 이렇게 바다에 끌고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집어 던져요. 무슨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 설 수가 없죠. 바다에는 서서 얼굴 나오는 데가 없으니까요. 바다에 한창 아우성을 치다 보면 기운이 진해서 이제는 난 죽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난 이제 죽었다 그러고 팔다리를 놓으면 떠요. 아우성을 치는 동안은 가라앉는데 난 이제 죽었다 그럼 떠 있다고요. 근데 그걸 끝까지 못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걸 끝까지 못하고 죽는 순간까지 허우적거리고 도무지 뜨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런 악질 분자만 골라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완전 군장에 연병장 10바퀴 뜁니다. 왜 그러죠? 힘을 빼려고. 그래서 더 이상 서 있을 힘도 없고 입을 벌릴 힘도 없고 도무지 까딱할 힘이 없을 때 다시 바다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에이라 이제 죽는 편이 편하다 이렇게 되면 떠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고 그 깊은 뜻에 동참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아직 기운이 팔팔해서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저 연병장 한 10바퀴 돌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치를 담그려면 맨 처음 뭐부터 하죠? 소금에 콱 절커야 되는데 이 막 결혼하신 분들 모르는 사람들 소금 잘못 쳐갖고 막
배추가 그냥 막 시퍼렇게 살아난 배추가 있다고요. 그냥 창 밖으로 막 나와요, 배추가. 항아리 밖으로 막 나온다고요. 그리고 김치에 넣으면 그 김치 먹으면 그냥 이빨 다 부러지는 거죠. 뭐.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재미를 모르고 그 깊고 오묘한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뭐냐? 덜 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날에 좀 고달픈 일이 있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두려워 마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운동선수의 기쁨은 운동선수로서의 실력을 가져 필요한 때 골 넣는 것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에게 돌 던지고 그를 그저 잡아먹으려고 하는 자리로 다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으로 정립이 된다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무섭죠. 그래야 정상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누가 무섭습니까? 세상이 무섭죠. 돈보다 더 무서울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오시고 승리하시고 극복해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자다운 삶으로서 그 인생을 영위하지 못합니다. 승리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 쓸모없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자리, 이게 무슨 용감하고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아는 겁니다. 신자가 누군가를 알며 우리의 힘을 얻는 것이며 우리의 우리된 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 동참하시고 마음 깊은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이 요구를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외면하시고 놓아두시는 부분이 없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빚어 만드사 영광된 자리에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마땅하고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빚어져야 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우리에게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이니 주께서 빚으사 기뻐하시는 대로 만드시고 또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손길에 우리를 복종시킬 줄 아는 신앙과 영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